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흔히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삼각관계는 아주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고, 또한 바울과 이 디모데의 이 삼각관계, 이렇게 삼각관계를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주어지고 있는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른 이해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점들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먼저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서로 아낌없이 주는 관계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처럼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빌립보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2, 3차 전도 여행 때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빠지지 않고 들러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게 되지요. 그 이후에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다 끝내고 그 로마에서 투옥됐다라는 이 소식을 이번에는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되고, 이번에는 빌립보 교회가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빌립보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교회에 큰 유익이 되었던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정성껏 모은 물질들, 그 헌물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대변하는 에바브로 디도, 그 교회의 최고의 유익함을 끼쳤던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에게 돕는 자로 보내고, 이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을 성심성의껏 돕다가 자신이 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된 일들도 빌립보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에바브로 디도, 빌립보를 대신해서 바울을 돕고 있는 이 에바브로 디도는 자신의 건강까지도 내려놓을 만큼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왔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빌립보 교회에서 원망과 시비의 문제로 이 교회가 어렵게 됐다라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오면서 바울이 자신이 이 빌립보 교회의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 본인이 이 빌립보 교회에 가길 원하였습니다.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갇혀있는 이 상황 때문에 본인이 갈 수 없게 되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이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글을 쓰는 게, 이 간곡한 글을 쓰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 배경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울과 빌립보의 이 관계, 아낌없이 서로를 사랑하며 주는 이 관계, 이 복음의 이 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예수께서 하신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나타나면 이보다 큰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보다 큰 영광은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관계가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예, 서로 두 사람이 이상하게 사랑합시다.
이미 서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옆자리에 앉은 줄 알고 있는데 그 좀 아닌 분들에게 향해서 좀 이렇게 메시지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바울 또한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거 좋은데, 그럼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나요? 라는 것을 다음번 질문으로 던질 수 있을 텐데, 그 관계는 이 다음 내용인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20절과 23절의 내용을 좀 보면, 본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추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는 비밀한 두 가지 내용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소유할 때 우리 또한 남처럼 느껴지는 옆 사람이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때로는 사랑했지만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원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비결, 크게 두 가지로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뜻을 같이 하는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뜻을 같이 하는 관계. 이게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서 나타났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관계.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디모데였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정을 진실케 행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뜻을 같이하여 너희에게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가 아주 제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관계. 여기서 뜻을 같이 하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호흡을 하는,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은, 같은 한 뜻을 가진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호흡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한 뜻을 쫓아 행하는 자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호흡을 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뜻을 품은 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각각 분야에서 크고 작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특히나 이 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 개 내지 두 개 이상씩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는 사역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비춰서 적용하여서 한 번쯤은 생각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 하시는 그 직분 가운데, 직분을 감당하는 봉사, 여러 가지 교회의 활동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호흡을 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될 이 자리에 다른 어떤 것들이 놓여져 있진 않으십니까? 요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교회의 참된 아름다움을 지속시키는 이 관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 가운데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나와 또 이 공동체 사이에 이 관계 속에서 하는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활동들이 아니라 그 안에 딴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쉽게 지치고 쉽게 그 모임은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해서 그 관계들을 붙잡지 않고서는 다른 것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인기 있는 분들 많죠. 막 입담도 좋으신 분도 많고 관계도 되게 좋으신 분도 많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매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친절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헌신적인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계의 능력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이는 뭐 학력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물들,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헌신이 시작되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가 있고 이 중심 안에 이 중심을 이끄는 이 관계를 이끄는 이 공동체를 이끄는 힘이 다른 어떤 것들로 이 중심 가운데 놓여지면 그때부터 내 내면과 이 관계들이 힘듦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균열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결국엔 한계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직분이 있어서 그 자리를 감당하고는 있지만 내면은 다 상하고 상할 대로 상해서 누가 콕 찌르기만 하면 눈물이 나오는 이런 일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뒤로 가서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이 동료들을 볼 때 살펴보면 그 중심 가운데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다른 어떠한 것들이 여기에 차지하면서 그게 한계점에 돌아가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호흡하고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뜻을 쫓아서 그 힘으로 우리 관계가 맺어지고 나아갈 때 이 지속될 수 있는 관계,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해 제 좀 간증을 드리자면 올해 고등부를 담당하면서 저에게 큰 힘이 됐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고3에 올라갔던 친구인데 고3에 올라가면서 차양단 리더를 맡게 되고 그 리더를 맡게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어요. 관계적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탁월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 관계력이 굉장히 좋아요. 사교력도 되게 좋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 마음들이 있어서 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을 잘 끌어다가 이 관계 안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차양단 리더가 돼가지고 원래는 보통은 한 10명 내외의 차양단이 여태까지 쭉 몇 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 중심을 보면은 교회 처음부터 그 교회 오래 생활했던 애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관계들이 든든하게 서가지고 누가 뭐래도 그냥 교회 나오고 교회에 재미 붙이는 아이들이 차양단을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차양단 리더 새로 한 이 고3 아이가 들어서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이 교제권 안으로 조금 이 교제권 안에 못 있던 아이들 또 신입생들 그리고 좀 어려운 아이들을 한 명씩 끌어당겨서 차양단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 그 고등부 출석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차양단이 20명이 됐습니다. 20명이 넘어버렸어요.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양단 지원하는 것을 2배로 늘리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MT도 없었는데 MT를 계획해가지고 MT도 갔다 오고 그 MT를 갔다 오면 너무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모이기만 하면 밤새 자고 막 애들이 덤벼드는데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섬김과 그 한 사람의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이 이 아이들을 모으게 만드는구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겨울방학 내내 MT도 갔다 오고, 그다음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가 그냥 한 파트를 맡아가지고 찬양 인도도 어른들 앞에서 같이 하고 너무나도 좋은 시간들을 보내겠습니다. 모이기도 잘 모였고, 모이면 즐겁고, 모이면 서로 재밌어서 그 좋은 분위기가 아주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그 모임을 보니까 끈끈한 그리고 든든한 그 멤버십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겨울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이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환경이 아이들한테 시작되면서 조금씩 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이 중학교 3학년들은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입시라는 거대한 그 짐들, 그 압박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새로운 관심사들이 생겨나고,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 새로운 재미적인 요소들이 생겨나면서 아이들이 모임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지하고 이 아이들에게 이 잘 모르는 예배가 뭔지 모르고, 이 모임이 뭔지 모르고, 찬양이 뭔지 모르는 이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계획하고 교재를 구입하고 이 제자 훈련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되는 그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1개월에서 1개월 반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견고하고 든든해 보였던 그 멤버십이 한 방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로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미 재미적인 요소를 쫓아왔던 아이들은, 잘 모르고 재미적인 요소를 쫓아왔던 아이들은 새로운 재미를 향해서 그냥 빠져나가게 되고, 그 재미 요소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알았던 그 아이들은 찾아와서 찬양단을 못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찬양단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성껏 준비해서 찬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켜서 너가 해야 돼, 너는 너가 없으면 못해 라고 끌려서 하긴 하는데, 찬양하는 흉내는 내는데 양심에 계속 거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다고 눈물 흘리면서 상담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달 반 정도 되는, 2달, 그 사이에 이 든든해 보였던 멤버십들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들을,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쭉 살펴보니까 그 안에 결국엔 이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엔 그 타이밍에 그 즐거움으로 모였지만 재미적인 요소로 모였지, 이건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사들과 얘기를 하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재미적인 요소를 쫓아왔지만 그 안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 건드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쉽게 다른 재미 요소를 쫓아서 나아가게 됐고, 그 찬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던 애들은 양심의 부딪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결국엔 뭡니까? 이 관계 안에, 이 모임 안에, 처음은 그렇게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생겼는데, 문제는 제가 타이밍이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 리더한테, 임원들한테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 타이밍을 놓쳤다, 너무나 죄송하다, 미안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그리고 새로 이 팀을 꾸리겠다, 그리고 새로 이 고등부의 방향들을 바꾸겠다라고 해서 지금 고등부 교사들과 지금 한 달째 씨름하며 이것들을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 전체적인 선들이 서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 가운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호흡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뜻을 쫓아가는 그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는 이 모든 모임들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개혁적인 작업들을 펼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 이 고등부가 1, 2년만 있으면 청년부가 됩니다. 그리고 1, 2년 청년부에 올라가서 그들이 또 한 번 세상의 화려한 재미 가운데 노출됩니다. 대부분의 이 지금 젊은 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대학에 가는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고등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고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쫓아 그 관계들이 견고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먹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기억날 때마다 고등부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 고등부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이 청년부, 더 나아가서 몇 년만 지나면 그게 장년부가 됩니다. 이 교회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일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간증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일로 제 얘기로, 제 간증으로 예로 들었지만, 이 내용들, 이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 가운데 여러 군데에서 적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전도의 모임 가운데, 구역 모임 가운데, 목장 모임 가운데, 각가지 모임 가운데, 그리고 각각 남전도의 그 교제적인 모임들 할 때마다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건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있는지,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같은 마음을 품는 마음이 있는지, 같은 뜻을 쫓아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라는 그 분명한 목적성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누릴 때 이 강력한 능력이, 변치 않는 교제의 능력이, 이 교회 안의 능력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고 다른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것으로 인해 교회 안의 분쟁과 분당의 원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의 주역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 그것 때문에 점점 힘을 잃어갈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점점 교회는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반면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와 그리고 모임과 그 개인에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모든 나의 활동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쌓아져 나아갈 때 교회는 내부적으로 사랑으로 든든하게 서갈 것이고, 바울과 디모데처럼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처럼요, 든든하게 서갈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불신자들에게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여서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관계의 능력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소유해야 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서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관계였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지쳐가지고 힘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서 참되게 수고할 때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 영원히 지속되는 그 관계가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할 때 나타난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른 것들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관계 또한 또 하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지치지 않는다는 그 능력이 이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그 능력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여행 때 전도되어서 2차 여행 때 바울의 권유로 합류하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그리고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 전도 때에도,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창기의 모습 때에도 디모데는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질 때 바울이 비참한 꼴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을 디모데는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가 바로 이 디모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 4장 9절을 보면 바울이 마지막 임종을 놔두고 이 모든 사역들이 끝난 다음에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 때부터 함께 관계가 맺어져서 마지막 임종하는 그 시간 가운데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디모데를 속히 불러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 죽는 그 시점,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고 그리고 죽는 그 시점에도 디모데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디모데와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디모데는 바울의 처음과 시작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그 서신서를 보면 13개가 나오는데 그 13개 가운데 6개가 바울이 공동저자로 나오고 2개가 바울이 직접 쓴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서신서 절반 이상이 바울이 쓴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사복음서 이후에 행적들에 이 바울만큼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바울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것들을 함께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메시지와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때 그곳에서 샘솟듯이 솟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바울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룬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공급함이 있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이 은혜의 원리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치지 않고 이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자신 있게 이 빌립보 문제가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 능력 무엇이냐면 복음이 나를 지치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참된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고 참된 복음이 나를 그 능력 있게 하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변치 않게 우리의 마음의 열정을 유지시키는 것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거 무엇입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른 것들이 그 사이에 끼어졌으므로 나도 모르게 지쳐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나를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가? 아니면 다른 걸로 바뀌어져 있진 않은가? 이걸 날마다 점검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맡긴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바울과 디모데처럼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 지치지 않고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붙잡으시고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